그죠?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아버지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루어자가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이루어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서 그분 앞에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관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지금 우리도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여자라고 해서 머리에 꼭 뭘 쓰고 예배를 한다라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첫 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문안의 편지를 쓸 때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알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것을 표대 삼고 나아가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표본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목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 뒤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고 아직 믿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만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울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모습을 단정히 행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도말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습성, 구습, 또 우리가 세상적인 혼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항상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를 훈계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항상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것은 옳고 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노라라는 이러한 고백을 먼저 하는 게, 우리가 매를 때리기 전에 뭘 먼저 준다, 사탕을 하나 먼저 주고 나서 매를 때리면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실태가 칭찬받을 만한 실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부어졌고 또 부흥의 역사도 있고 그들이 단단하게 영적 안에서 서갈 수 있는 모든 기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그들은 지금 현 주소는 어떠냐라는 거,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분열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있고 그 안에 세속적인 모든 성문화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만연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실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하나 뭔가를 지적해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요청하고 있는 그 질문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뭐냐면 여자가 이때 당시의 문화로는 여자들이 항상 뭐예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따 가르쳐 줄 건데
이 수건을 왜 쓰냐 안 쓰냐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건을 안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 안에 은사주의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이 그 안에서 이제 선포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지자가 되어진 것처럼 자기들이 더 그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행해져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에 그 안에서 겸손함과 낮아지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자랑하듯이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이러한 교만한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느냐? 왜 이런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결국은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 다르게 그 분량에 다르게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남자라 해서 여자보다 높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우리가 보면 여자가 없이 남자가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이유가 뭐다? 다 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들에게 그 안에 중심을 가르치면 그 질서대로 순리대로 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는 누구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 낮은 거예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게 뭐예요? 집의 가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남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대. 그리고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하셔서 뭐 했다라고 했어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 이는 나의 돕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각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나 결국은 그 핵 자체의 본은 뭐다? 하나야, 하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뭔가 높고 낮고 많고 적고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선하게 각 사람의 각 달란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누가 높고 낮고 가부장적인 그러한 것들을 그 앞에서 드러내라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질서대로 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덕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더 중요한 건 질서가 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도 굳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나에게 맡아져 그런 이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히 여김을 받고 그를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높이고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을 때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짧은 우리가 보면 남자는 짧잖아요.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뭐예요? 머리를 길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가 여자와 같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혼합적이고 세상이 성문화로 막 뭔가 혼탁해지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성적인 그런 타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본 동성애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 질서를 잡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여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긴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칙이 뭐냐면 여자만 머리를 기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는 너를 리더하고 있는 말씀 속으로, 너 그 거룩한 말씀으로 너를 이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 하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뭐를 지켜야 돼요? 이 기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때 당시에 머리를 미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나에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머리에 뭔가를 썼다라는 그 문화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주인에게 존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에 쓰고 뭔가를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결혼한 여자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의미도 되는데, 머리를 밀었다라고, 그때 당시의 문화로 머리를 밀었다라는 건 창기라는 거예요. 그에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러한 관습에 의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습에 의하여서도 우리도 지켜내야 할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머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길었으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미를 해. 그러니까 여자로서 마땅히 그 여자의 본분을 알고 네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 조건들을 다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은 굳이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이것을 쓴다라는 의미가 방금 말했잖아요. 난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자고 누구 안에 내가 존속되어져 있는 자다라는 것을, 주인이,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에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해야 할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버려지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머리를 깎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창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중동 문화에 보면 히잡을 쓰고 다니고, 또 그것에 대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와 같은 인권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런 문화 관습에 의해서 지금도 그것들이 이행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는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존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빛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아버지 영이 실체가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삶에서 실행되어지는 거, 그죠? 실행돼서 그것이 현실로 딱 내 눈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뭘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내는 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을 배운 것 같이, 그죠? 호람되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하죠.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거는 아까 말하는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었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돕는 자.
그죠? 그 역할 속에 남자가 뭔가를 행해야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요한 부분이 누구예요? 여자애라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여자가 있어야 이 땅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이 안에 모든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 순리에 따라 가죠. 그러나 만약에 한번 봐봐요. 남자와 남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자와 여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인류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없는, 우리 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의 축복의 법칙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다스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들은 어떤 느낌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이놈의 죄가 들어와서 이러한 질서를 지금 말도 않게 파괴시키면서 결국 세상을 뭐와 같이 만드는, 이제 불신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먼저 부재가 되는 것이 뭐냐,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아있는 거는 뭐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지 인간 속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만 생각하고 미래를 본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가 뭘 꿈꿀 수 있고 그들 속 안에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없는 이들을 보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이게 어딘데 일어나냐면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자는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안에 자기화되고 묵어있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피폐되고 결국은 뭐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것들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믿어지면서 내 안에 옛 자아, 내 생각과 내 안에 묶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갈라내줘야 내 안에 티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말들이 얼마나 애매모호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전에 말하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자녀를 낳죠. 여자가 있어야 남자도 낳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남자가 있어야 낳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너무 존귀한 거야. 남자가 없어도 안 되고 여자가 없어도 안 돼. 남자만 다 있는 세상이어서도 안 되고 여자만 다 있는 세상이어서도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암수 다 그 한 쌍씩 주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계속 대를 이으면서 번성해 가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멈추는 시간이 어느 때냐면 타락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 멈춤의 시간은 세상이 이미 다 없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비밀이 무엇이다? 창조 질서예요. 이대로만 순복하고 이대로만 가면 하나도 어그러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창조주가 있느니라. 그 원리대로 순리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알 것 같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랬죠. 중요한 건 왜? 복음이 있는 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러면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 봐봐요.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끝도 없이 심판의 자리까지 가고자 지금 엄청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이 지금 어떤 문화로 인하여서 변모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의 너의 현실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세상 앞에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거나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뭐다? 오늘 말하는 거 너희 스스로를 너희 자신을 너희가 판단하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판단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들이 너희 안에 진리로 서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가고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항상 판단하여서 너희가 옳은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죠? 본성.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남자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남자가 왜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성이 꺼리끼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놓은 그 창조의 그 질서가 내 속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다 깨어져. 내 주변의 사람과도 다 깨어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다라고 해봐봐요.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 분명히 성별을 구별해서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놔주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겠대. 그리고 정말 부모가 생각했을 때 그 기본적인 그 기본의 평범함조차도 그들이 요구하지 않고 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파괴되고 이 안에서부터 벌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옳지 않는 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죠? 여자가 여자다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창조의 질서대로 순리대로 그대로 살아내면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여기서 만일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본분을 바로 깨닫고 알고 남자에 대해서 그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이 질서를 지켜가면서 가면 머리에 꼭 굳이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것을 행위적으로 하게 하냐면 그것이 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막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잖아요. 그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고멜과 같이 세상과 짝하여서 창녀의 모습과 살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자체가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살아내면 그것이 복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의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가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무분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죠? 하나님 안에 논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 앞에 질서 있게 말씀대로 딱 가르쳐버리니까 여기에 무슨 논쟁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화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야 틀렸어 너는 왜 그렇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런 성격이야 너는 왜 그런 사고야 너는 왜 그런 환경이야
그리고 왜 나는 이런 환경이야? 이렇게 살 이유가 이런 건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없어서 그 복음이 내 속에 이미 깨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계속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계속 자기의 삶에 있는 것들이 잠깐 희미해지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논쟁하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냐고,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다 종살이로 놔둬버리지, 왜 이렇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도리어 마음만 무겁고 힘들고 지켜지지도 않고 혼합주의에 양다리 신앙에 이러한 신앙을 갖게 했냐라고. 우리의 지금 혼돈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논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논쟁을 하나님이 어느 때만 하라고 그랬냐면 나와 맞지 않는 사단의 영에게만 논쟁. 우리가 보면 그것만 정확하게 내 속에서 갈라내고 내 안에서 그것만이 세워져 있는 것이 맞지, 이러한 삶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매사 논쟁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육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논쟁의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다 선하니라. 말씀은 다 우리를 뭐하게 하나 되게 함이라. 말씀은 다 우리에게 뭐한다? 유익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죽여야 돼. 내 생각을. 그죠?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질서를 잡는 것이 뭐냐? 창조주가 너희 가운데 만들어 주신 대로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왜?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꼬여서 자꾸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한 하나님의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법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은 중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때로는 살짝 우리가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서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아예 복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있냐 없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망해요. 그러니 오늘도 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거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서로 이것은 뭐하게 만드는 상호작용,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주 안에서는 다 뭐다라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뿐이에요. 그런데 가부장적으로 우리가 여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네 머리는 나라고, 이러면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지. 그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역할, 각자 분담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그 역할극을 잘 해내면 결국은 다 뭐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논쟁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준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 봐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내 속에서부터 서서 그것이 중심으로 딱 가면 옳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안 쓴 상태에서 휩쓸려 다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딱 복음 외의 것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이 신이에요. 어떤 선한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져 버리면 그것을 쳐내버려야 돼. 그러니 마지막 때는 그런 중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 원수가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괴하고 얼마나 분열시키고 얼마나 타락하게 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고 물질 만능 안에서 이것이 한 끼 먹는 음식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복음을 잘 듣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순리대로 순복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복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옳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런 질서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면 남편을 대함도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함도
이러한 질서가 없이 그냥 우리 속에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세상이 내줘줄 수 없는 짝이에요. 아멘. 그러니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아멘.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 맞아요. 아멘. 그러니 갈비뼈 하나라도 남자는 갈비뼈 하나라도 떼어줄 수 있는 마음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그 소중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멘.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아멘. 여기고 살아낸다면 얼마나 은혜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부끄러울 뿐이지 진리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반드시 또 행하면 가족이 더 화목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웃고 안 되는 것들이 다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잖아요. 그럼 남자가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남자가 금방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주신 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멘. 또 아끼고 존중히 여기면서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 더 소중히 여기셔서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